지난 2월 19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죠. 그리고 또 3개월 후에 이에 질세라 중국이 무인 탐사선을 최초로 화성에 안착을 시켰습니다. 인류가 어디까지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정말 기대도 되면서 그리고 정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많은 그런 또 우려도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코로나 이 바이러스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전 세계가 멈춰버렸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다시 보니까요, 78억 5천 지구촌 인구 가운데 1억 8천만 명이 확진이 됐어요. 393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5만 4천 명이 확진이 됐고 그 가운데 2천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박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이거 우리가 못 이겨서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코로나 앞에서 교회도 학교도 직장도 다 멈춰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의 산 송장처럼 죽어지려야만 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사 겨우겨우 우리는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산을 이렇게 내려갑니다. 곧 저 산 밑자락에 도달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목장을 재건하자, 거룩한 습관을 재건하자, 기쁨을 재건하자, 무너진 성벽을 우리들이 어디를 보수하고 재건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재건의 살아있음을 재건하자,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내가 여기 살아있다, 우리가 그 느낌을 잃어버렸거든요. 거의 죽어 지냈거든요. 다시 살아있다는 싱싱한 느낌, 우리가 이것을 재건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목회 상담학에서는 살아있음 지수, aliveness, 살아있다는 이런 싱싱한 느낌이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 살아있습니까? 어느 정도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2021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온 이유는 딱 이거 하나다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양인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것도 더 풍성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얻게 하려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여러분, 이건 보통 소식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life, 생명을 abundantly,
풍성하게. 그런데 이 어번던틀리라는 말은 본디 꽃이 활짝 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산송장처럼 코로나에 꼼짝 못하고 죽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 이후 우리가 꽃이 활짝 핀 생명으로 재건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이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코로나 이후 활짝 꽃 피운 삶을 재건하라. 하워드 클라인벨이라는 목회 상담학자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꽃잎이 6개예요. 그리고 정중앙에는 꽃술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가 다 건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살거든요. 클라인벨 박사는 이렇게 6개의 꽃잎 그리고 정중심 꽃술이 모두가 다 건강한 상태를 전인건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웰빙. 우리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웰빙, 이걸 홀니스, 전인성, 전체성, 우리 삶의 모든 요소가, 특별히 클라인벨은 6개의 꽃잎과 정중앙 꽃술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다 건강해야 된다. 이래서 전인건강,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인벨이 이야기하는 이 6개의 꽃잎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마음의 건강입니다. 이 첫 번째 꽃잎, 마음이 건강을 해야 된다. 듀크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255명의 남자 의사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1954년부터 59년까지 의과대학을 졸업한 남자 의사, 한쪽은 매우 냉소적인 의사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매우 긍정적인 의사들이었습니다. 1980년, 20년이 지나서 그들의 삶을 추적해 본 결과 냉소적인 그룹에 속했던 의사들이 5배나 더 많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해 있었습니다. 냉소적인 마음이 우리 심장에 어떤 해를 끼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통계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냉소적인 편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편입니까? 우리가 웰빙, 코로나 이후 웰빙을 이루려면 냉소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차가운 마음을 좀 따스한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건강이 첫 번째 꽃잎입니다. 우리가 정신 신체 장애라는 그런 용어를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이코라는 게 정신, 심리, 그런 말이에요. 소매틱이라는 것은 신체, 몸이라는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가만히 상담을 해보면 마음이 고장나 있는 거예요. 치유하는 방법은 몸을 아무리 치료하려고 해도 병명도 몰라요. 마음을 치료해야 몸이 자동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나아 있는 거예요. 이걸 사이코소매틱 디스오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치유, 이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냉소적인 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치유해 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클라이멜 박사가 얘기하는 웰빙의 두 번째 꽃잎은 몸의 건강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된다. 우리가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함부로 혹사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우리 현대인,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하루에 5시간씩 평균 TV 앞에 앉아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막 뭘 먹습니다. 저도 뭐가 막 이렇게 땡겨요. 자꾸 냉장고 문을 열고 혼나고, 냉장고 문 열고 혼나고, 그러니까 설거지 통 앞에 가서 몰래 살짝 먹고 얼른 내려놓고, 또 못 먹어 그러는데, 이게 계속 심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심장병, 노화, 고혈압, 그리고 만성 피로, 암, 다 과식과 운동 부족, 이것의 악순환이다. 그렇게 클라이멜 박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될 필요가 없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씩만 산책을 해도 죽음의 위험은 극적으로 감소된다. 클라이멜 박사의 지론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시작. 이런 행복감을 애써 표현하는 사람은 행복해진다는 거고, 그렇게 행복하다 표현하지 않는 사람보다 2.5배 행복감이 더 높아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예요. 더 긴장감도 완화되고, 체중 조절도 더 잘 되고, 더 건강한 다이어트식도 하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는 행복하다, 산책을 하면서 나는 행복하다 자꾸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이 영적인 경험도 훨씬 더 많이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아내랑 저녁에 서대전 공원을 나가보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막 사정없이 막 다들 이렇게 막 걸어가요. 뭐 누가 보니까 막 좀비가 막 걸어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도 막 덩달아서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전인 건강 세 번째 꽃잎은 관계의 건강입니다. 너와 나 관계가 건강해져야 된다. 코로나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관계를 건강하게 하라. 부부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어머니와 딸 관계, 무슨 왼수입니까 우리가? 교우들 간의 관계, 직장에서 동료 관계, 우리가 무슨 원수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대충 사랑하지 말고 마음으로 뜨겁게, 연탄불, 그 뜨거운 연탄불처럼 뜨겁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손만으로 손뼉을 칠 수 없다. 두 손이 필요하다. 관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는 행복이 자라나는 정원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관계가 지금 결핍되어 있습니까? 관계는 있는데 그 관계가 너무 약합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공부가 필요합니다. 의사소통 기술하고 갈등 해결 기술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저도 잘 못하는데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갑시다. 그렇게 해서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다. 다름의 신학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우리 서로 다름을 존중해 주면서 차이를 우리들이 기뻐하면서 영혼의 친구들이 되어주는 그런 코로나 이후의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클라인벨 박사가 얘기하는 웰빙, 이걸 이제 전인 건강으로 번역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말 전인 건강에는 번역이 저는 조금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냥 웰빙, 모든 게 웰, 잘, 빙, 된다라는 거예요. 잘 지금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웰빙의 네 번째 요소는 직업의 건강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건강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행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현대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을 성사시키는 분은 여호와이시니 하려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행사는 일이에요. 일.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릴리 톰린이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쥐들의 경주에서 진정한 문제는 당신이 이기더라도 당신은 아직도 쥐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인생에 이런 진급의 문제, 돈 버는 문제, 이거 다 쥐들의 경주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 부여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여러분들의 직무, 업무, 이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자녀들을 돌보고 우리가 한 끼 식사를 준비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내다 버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일하는 것, 이것은 돈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소명이다, 부르심이다. 이런 직업의식이 코로나 이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 중독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쉬고 오랜 시간 벌을 주듯이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하지 않을 때는 신경 과민이 되고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빨리빨리 증후군 한꺼번에 싸잡아 일거리를 집으로, 휴일에 살금살금 또 일하고 있기, 일을 안 하면 불안불안, 가족들은 불평,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는 자기 합리화, 끊임없는 일, 충동적으로 일하는데 효과는 별로 없는 일. 나를 돌보고 노는 것,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이건 다 시간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일 중독자입니다. 저도 엄청난 일 중독자예요.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일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다. 일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일을 끌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을 좀 줄여도 되겠다. 좀 쉬자. 쉬어도 된다. 쉬면 더 잘 된다. 우리가 수요일 밤 레이키를 공부하면서 레이키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전인 건강, 이 꽃잎 가운데 5번째 꽃잎은 놀이예요. 놀이가 건강해야 된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최고의
보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샘 레븐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결국 그의 창조주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즐기지 못한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자기가 받은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마음의 즐거움, 이게 웃음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웃음은 스트레스를 요리하는 압력 밥솥의 증기를 빼내는 그런 아주 뛰어난 방법입니다. 특별히 무릎을 철썩 때리면서 하하하하 웃는 것, 낄낄낄낄 웃는 것, 이런 웃음 상담이 스트레스를 놀랄 정도로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장비도 훈련도 필요 없고 웃을 수 있는 뼈만 있으면 된다. 클라인벨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웃음 치료 하면은 우리가 노만 커슨즈 박사를 이야기를 하죠. 이 노만 커슨즈, 그분은 1976년 UCLA 의과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몸이 퇴화가 되는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린 것입니다. 희귀병, 너무 고통스럽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몸의 모든 조직들이 하나씩 퇴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의대 교수니까 자기 주치의인 친구 같은 의사에게 가봤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수를 쳐야겠다 마음 먹고는 알았다고. 그리고는 병원에서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는 호텔로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집 못다리에 있는 것들 다 꺼내서 버려버리고 거기에서 비디오방에서 코미디 비디오물들, 그리고 오늘 같으면 몰래카메라 그 비디오물들을 잔뜩 사가지고 가방에다 놓고 호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돌려서 보면서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에 통증이 오면은 또 그 비디오를 돌려가지고 또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깔깔깔깔 웃다 보니까 어느 날 몸이 개운한 거예요. 친구 의사한테 가봤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노만 커슨즈 박사가 그래서 연구한 발표 논문이 바로 웃음 치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그냥 너무 쉽게 얘기를 하지만 당시 의대도 정말 과학자들이 모인 집단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웃음 이야기냐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이 맞다는 게 정설이에요. 나이가 얼마든 여러분 내면에 어린 아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깔깔깔깔 웃을 수 있는 교회, 코로나 이후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먼저 망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DJP 라이브 방송으로 성경 퀴즈도 하고 막 인터뷰도 하고 지난주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어색합니다. 평소에 잘 웃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애교로 봐주시고 목사님이 웃으니까 아이고 오죽 지금 민망하겠나 하면서 막 박수 쳐주시고 따라와 주시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인상 찌푸리고 있는 것보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 얼굴 좀 피고 살았으면 좋겠다며요. 얼굴 좀 피고 설교했으면 좋겠다며요. 우리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웃음이 가득한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모든 질병이 순식간에 다 치료돼 버리는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인 건강, 이 웰빙의 꽃잎, 그 6번째는 지구의 건강이에요. 생태계, 환경. 이 지구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경이로워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너무 좋다. I'm happy.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는 I'm so happy. 심히 좋다. 심히 행복하다. 감탄하셨어요. 하나님이 감탄하실 때 영어를 하실 줄 아셨다면 원더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어로 원더풀이 뭔 뜻인지 아세요? 원더, 이건 경이로움, 그런 뜻이에요. 풀이라는 것은 가득하다는 거 아니에요. 경이로움으로 가득하다. 이게 원더풀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원더풀. 너무너무 놀랍다. 내가 만들고도 내가 너무 놀랍다. 경이로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이로움에 가득 찬 지구가 지금 아픕니다. 신음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무슨 죄? 이 지구의 건강을 해친 죄, 생태계 환경을 파괴한 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메 박사가 웰빙이라는 책에서 만화를 하나 소개하고 있었어요. 저도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이따금 난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단 말이야. 당신이 뭔가 하실 수 있는데도 왜 가난, 굶주림, 불의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단 말이야. 옆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묻지 않고 그만두었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실까봐 겁이 나서. 이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내 죄구나.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만 건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만 건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 관계만 건강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일의 행복을 찾는 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구와 연결되어 있다. 이 지구가 건강해야 내 건강도 내가 담보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차원에서 캠페인을 한번 벌여보면 어떨까? 그 캠페인의 제목은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구를 쿨하게. 플라스틱 같은 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조금 절제해 보자. 여러분 오늘 뉴스 읽으셨나요? 투명 페트병 그거 라벨지 띄지 않고 버리면 1차, 2차, 3차 30만 원 벌금을 관리사무소에서 물어야 되더라고요. 아내가 저는 한 2달 전에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생수병에 라벨지를 떼서 버리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 코로나 이후 교회 차원에서 우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 지구가 건강하지 않다면 내 건강 담보할 수 없다. 이 전인건강 웰빙의 이 꽃 그림에서 가운데 꽃술, 이것은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꽃잎 6개가 꽃술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꽃잎에게 계속 지금 이 꽃술에서 생명력을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직장도 지구도 놀이도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이 건강해야 된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뭐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 잘 된다는 말, 잘, 웰, 된다는 것, 빙, 웰빙, 여기에 이 말씀이 있다. 저는 그런 발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한 이 땅, 절망 가운데 영적으로 가뭄이 져 있는 이 코로나의 땅, 이 메마른 땅에서 이제 우리 넘쳐흐르는 치유의 샘물을 길러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 치유의 샘물은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 우리가 코로나 이후 영혼이 건강해지는, 영이 건강하고 혼이 건강해지는, 그래서 웰빙,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뿌리는 깊이, 고개는 태양. 아까 말씀드린 이 꽃잎, 그 밑에는 뿌리가 지금 뻗어 있어요.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상해 있으면 아무리 떡잎이, 아무리 꽃잎이, 아무리 꽃술이 생명력을 꽃피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뿌리, 그 뿌리는 우리의 죄들입니다. 우리의 상처들입니다. 지난날 용서하지 못한 감정들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감정들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이 뿌리 깊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치유해야 꽃잎이 그리고 꽃술이 건강하게 활짝 꽃피워진다. 그리고 또 하나, 꽃잎과 꽃술 위에는 사랑으로 불타는 태양이 있습니다. 이 태양이 뭐냐?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을 우리들에게 이 시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시선은, 해바라기, 우리들의 시선은 이제 주바라기 시선으로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주바라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바라기 인생이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내면의 기쁨, 어떤 상황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대전대전 내영혼의 행복 플러스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상의 행복, 일상의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옆에 있는 이들에게 원더풀, 원더풀이 무슨 뜻이라고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도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교우들도 우리들이 그냥 봐가지만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을 해줍시다. 원더풀. 우리 뒷사람을 축복합시다. 원더풀. 우리 앞사람을 축복합시다. 원더풀. 3층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원더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그대들이요, 이 경이로움을 코로나 기간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경이로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코로나 이후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가슴은 항상 젊다.
어느 지혜자가 한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웰빙은 사랑하는 가슴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웰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4절 사도 바울의 골로새를 향한 편지, 사랑으로 심장이 터집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서로 좀 다툴 일이 있더라도, 서로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서로 우리가 좀 꽁에 있었더라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냐.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코로나 이후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인 건강에서 사랑을 빼면 시체다. 나를 사랑해야 되고,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지구를 사랑해야 되고, 일을 사랑해야 되고, 놀이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사랑을 해야만 활짝 꽃피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평생토록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문이 있어요. 40세에 죽었으나 70세에 여기 묻히다. 40세 이미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꽃이 이미 져버렸다는 거예요. 꿈이 이미 져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꿈 넘어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잃어버린 우리들의 꿈, 이 꿈을 우리들이 다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가슴은 항상 젊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인생에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하신다. 포기하면 안 된다. 시편 92편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배우 캐더린 헵번이 80세 때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생일을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아직 읽어보지 못한 책이 2천만 권, 내가 아직 밟아보지 못한 산책길이 2천만 길, 내가 아직 해보지 못한 역할이 2천만 개나 있으니까. 그녀는 96세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4개의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정원을 가꾸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특유의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꾸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키가 작아진다 하잖아요. 전에는 170cm였는데 지금은 167cm밖에 안 돼요. 이러다가 조만간에 내가 사라지는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녀가 마지막에 이런 유머를 남겨놓은 거예요. 인생은 무지개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 형형색색 저 영롱한 무지개. 그러나 이 무지개 뒤에는 폭풍우가 있었으니 미친 듯 휘젓는 검은 구름, 천둥과 번개, 세찬 바람, 쏟아지는 비, 우리 인생도 이런 폭풍우입니다. 그러나 폭풍우 개이고 햇빛이 얼굴을 내밀면서 폭풍우 속에서 흘린 자연의 눈물, 영혼의 눈물이 아직도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 그 수억의 눈물방울 속을 햇빛이 통과할 때 태어나는 저 영롱한 무지개. 그래서 헨리 나웨는 이렇게 영성지도를 말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언약의 무지개와 같다. 유년과 성년, 성년과 노년 따위 인위적인 경계선을 뚫고 피어나는 무지개와 같다. 그 무지개는 더욱 풍성한 인생의 보물들을 캐내어 우리를 인도해주는 언약의 무지개니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폭풍우 눈물 속 이것이 인생입니다. 빨주노 초파남보 7가지 형형색색 영롱하게 떠오르는 저 무지개, 저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봅니다. 우리 7색깔 무지개처럼 7색깔 웰빙, 전인 건강, 몸, 마음, 관계, 직업, 놀이, 지구, 그리고 영혼의 건강, 우리 웰빙 7가지 전인 건강을 재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